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활성 회개를 위한 선교사 롯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크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크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알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멸망되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단지 롯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소알의 멸망을 열애시켜 주셨습니다. 허나 엄밀히 말해서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롯의 엄정치 못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롯의 손을 붙잡고 멸망의 성 소돔에서 롯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당 못할 은혜 충만인데 거기에 더불어 소활성까지 제외시켜 주시는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롯은 소활성에 거하면서 소활성에 사는 사람들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별반 다름이 없음을 보고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소알성 주민을 사랑하셔서 롯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소알성 주민들의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눈에 소돔성의 유황불에 다 멸망당한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똑똑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또 왜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하였는지에 대해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롯을 통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소알성 주민들이 롯을 붙잡고 소돔성이 왜 멸망당하였는지에 대해 들으려고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소돔성 멸망의 광경입니까? 그 광경을 소알성 주민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알성 주민들은 롯을 청하여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안식처였던 롯을 그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곳 왕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웠을 정도로 창세기 14장 1절 2절 그 소알성은 비록 작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죄가 찌들었으면 그런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 롯은 소알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판단을 내려 오죽했으면 산의 동굴로 피신을 했을 정도가 됐겠습니까?
임시 거처인 산의 동굴로 피했다는 것은 소알에도 급하게 멸망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다급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변한 살림의 준비 없이 롯은 다급하게 몸만 빠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은 어떻게 아비를 취하게 할 술을 가져왔을까요? 술을 준비했을까요? 롯이 소알성에서 도망하여 나오면서 술을 챙겨 나왔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소알성 주민들이 볼 때 롯의 두 딸들이 소알성에 다시 들어와 술을 샀던 것입니다. 소알성 주민들은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나온 롯의 딸들이 소알의 시내에 들어와서 다른 물건도 아닌 평상시에 사는 술, 아니면 잔치에 흥겨웠을 때 사는 술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산을 본 소알성 주민들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건가 보다라고 마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경험은 그냥 잊지 못하고 계속 그 경험을 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알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왜 소돔성이 멸망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알성 주민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분명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과 소돔성 주민들의 요구인 동성 간의 매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연 발생적 행위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긴장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의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천사가 말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귀에 맴돌자 그는 소알성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 가운데 시골 생활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은 수동적 신앙의 기별이 아니라 능동적 신앙의 기별입니다. 시골로 도망하라는 기별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심각한 질병에 쌓인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시 전도법으로 이 기별을 주셨던 것입니다. 도시에서 한두 시간 떨어져 물과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곳에 거처를 마련해 도시 생활로 인해 병들어 찌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 치료해 주므로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별을 도망하는 기별로 오해하고 시골로 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스피릿이 없다면 그것이 도시든 시골이든 다 똑같습니다. 며칠 전 신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여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30여 년 만에 통화라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분과의 여러 대화 가운데 하나는 시골 생활이었습니다. 그분은 도시를 떠나 강릉 근처에 토지를 구해 시골 생활을 하였는데 시골 마귀는 도시 마귀보다 더 힘이 센 것을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집사님은 시골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거처를 만들어 살면서 이 복음을 이 시대의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일념이 없다면 시골 마귀는 도시 마귀보다 훨씬 강력하여 멸망하기 십상입니다. 매우 좋은 공기와 맑은 물과 강력한 영양 덩어리인 식품을 시골에서 직접 길러 먹어 건강한 육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대 시골은요, 도시와 똑같습니다. 인터넷, TV, 통신망 등등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시골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천지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절제를 못한 정신을 가지고 시골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절제 생활을 시골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나 시골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셨으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향하여 시골 생활이란 무기를 통해 전략적으로 현대에 매우 적절한 전도 방법을 제안하셨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교육도, 출판도, 목회도 하나님의 전도 사업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오로지 의료 선교 사업만이 주의 사업인 전도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교회 증언 6권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스피릿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골 생활은 은혜 충만입니다. 그러나 도피의 마음이거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생활의 여유를 맛보기 위함으로써의 시골 생활이라면 그 시골에서는 더 강력한 마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롯은 소알성을 향한 하나님의 뽑은 선교사입니다. 회개를 전할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만을 위해 산으로 도피함으로 자기뿐 아니라 자기 딸들 그리고 소알성 주민들까지 다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소돔성에서 죄로 찌든 몸을 가지고 더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죄로 찌든 몸을 가지고 더 산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도대체 롯과 딸들은 그 죄악된 정신을 가지고 더 살아서 뭘 하려고 소알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였습니까? 결국은 그 죄의 씨앗은 뿌려져 영원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생기게 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정말 시골 생활은 더 나아야 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